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으로 정하고 읽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부탁을 하고 두 가지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 부탁 두 가지는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기억하라. 기억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는가? 바울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께 부탁한다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있는데요. 하나는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 말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바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와 함께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기업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인데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천국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긴한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특별히 32절 상반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이 부분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합시다.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는 겁니다. 1987년 4월 19일 부활절 아침 장자교회 개척 설립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이 2019번째 맞는 주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저와 아내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담임 목사로서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늘 주일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에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을 대 하늘만 향해 말하길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걸음마다 예수의 노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업고하는 예수의 너희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넘기면서 갈 때에 생각과 한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안에 발걸음마다네 예수의 노하셨네. 나와 무거운 죄짐을 모두 하는 예수의 노와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성내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의 노하셨네. 예 무거운 죄짐을 모두 예수의 노하셨네. 아멘. 지난 주간에 상주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과 말을 했습니다. 제 고향교회 오래전에 섬기셨던 분입니다. 상주에 있는 양문교회 물론 목사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는 오전에 교회에 와서 제 방에 올라가 또 오후에 다시 와서 제 방에 올라가면서 우리 노회 안에 문일교 목사님, 이덕진 목사님과 말을 했어요.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저 감사밖에 할 게 뭐 있나? 그러십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첫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죄도 많고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 제 꿈 얘기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꿈속에 하늘로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아주 밝은 강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따라 천국을 가야 하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 빛 속에 보여지는 수많은 먼지 때문이었어요. 그 먼지가 전부 저의 죄였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몰라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지. 그러면서 믿어지는 것. 그 순간 그렇게 언제와 같이 많아 보였던 저의 죄가 다 사라져.
저는 그 빛을 따라 찬송하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했는지 몰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하면서 말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그가 누굽니까?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옷자락만 봤어요. 그러고도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이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 영원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 누가 서겠어요?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물 때문에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 명령해서 물을 내라.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 다음 명령해서 물 나게 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신경질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감정이 섞여.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준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한 번의 잘못. 그런데 저는 죄가 얼마나 많아, 실수가 얼마나 많아. 창세기 27장 36절, 32장 27절,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야곱, 태클쟁이, 거짓말쟁이, 속임수쟁이, 나쁜 놈.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예, 나는 속임, 나는 태클,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야곱,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한 사람이요. 그렇다면 나는 죄가, 실수, 허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많이 부족했고 열심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볼수의 진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지나간 일인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 책망해서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지혜도 많이 열심도 많이 하는 거 여러분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몸도 막 약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모 집사님, 담임 목사 이런 말씀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한중 사람이라도 건강해 리어커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아내도 약하고 저도 약하고 그때 저는 폐결핵을 앓고 있을 때 그 집사님 참 인격자이지만 저희를 막 하십니다. 오죽 염려가 됐지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오른쪽 3개월 교회 출석을 새벽기도 수시로 해먹고 지금도 약한 부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야 바울은 몸에 질병, 가시, 사탄에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약하다 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몸도 막 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했는데 저는 그냥 미련하고 그냥 약해 천하고 멸시받아 말다 가진 거죠. 그럼에도 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은혜라 할 수밖에 없죠. 그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나 같은 사람을 무교역자로 면접을 한다면 나는 나 같은 사람 안 써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마지막 말할까요? 교역자를 모시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서류를 내 면접을 할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사람 안 써. 왜요? 제가 저를 압니다. 이제 말하는데 정말 그래요? 죄도 실수도 많고
지혜도 열심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근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달라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많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분 고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 강단을 지켜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바울은 말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꾸면 목사 중에 나는 가장 작은 목사.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바꾸면 목사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그런데 여기까지 온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번째 하는 말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2000년 그 어간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의수 장로님. 그때에 장로, 집사, 권사, 피택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서 하시는 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장로님이 저보다가 15년 형님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장로님, 그런 말씀이라면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장로님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지 왜 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고. 이분의 성품이 굉장히 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는 거기서 끝나. 지나고 나니 좀 미안했습니다. 2009년 12월 제가 처음 눈 수술을 했어요. 그 이전에 재직회를 하면 교우들이 목사님 차 바꿔야 됩니다. 그때 어느 교우가 사준 소나타 3 차하고 있었었죠. 저는 그때마다 지금 차 잘 나가. 왜 돈도 없고 하지 마세요. 꼭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병원에 있을 주일날 점심시간에 장로님 교우들 몇 분이 오셨어요. 차 바꿔야 되겠어요. 사지 말라. 아니, 바꿔야 되겠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서 뭘로 바꿀 건데요? 그랜저로. 네, 왜냐하면 교인들 생활을 생각해봐라. 앞에 달동네, 동네를 생각해봐라. 안 된다. 문턱 높아진다. 정의하려면 차종을 낮춰라.
에쿠스를 사줘봐라. 내가 못하나. 탈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지 마. 그 주간에 어느 두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재직들이 모여서 항의한다고 하고 모여서 차 얘기 나오고 사지 말라고 해. 그때 제가 전화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런데 둘 다 배신대 반대를 안 해버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점심시간에 다시 오셔서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뭐도 뭘로 했는데요. 지금 다 목사는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차 바꿔주는 교회 한국에 또 어디 있을까? 참 성도들의 목사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덮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안 돼. 아론과 훌이 다가가서 나는 왼편 한편 들어올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무찔러 이길 수 있었죠. 참으로 약하고 약했지만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제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바라건대 제2대 담임 목사 김 목사님에게는 저에게 보다가 앞으로 더욱더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이쪽 저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나갑니다. (29절에서) 바울은 말하면 내가 떠난 후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천국과 천국의 모든 것 기업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한마디로 이리 때가 득실거립니다.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현실 박해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세속화돼 가고 있는 오늘 인본주의 돈은 어제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세속화 인본주의 거기다가 사이비 이단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말씀을 언급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대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바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이니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절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합시다. 목사인 저를 기억하라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했던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3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정신 차리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 말씀을 기억해라.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많이 잘못하고 많이 부족했지만 한 가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여러분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목사가 아니라 제 목사 입을 통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인 저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했는데 부탁을 받은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겠지만 그런다고 다 됩니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여러 사람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 바로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습니다. 받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등 앞에 두고 뒤에서 쫓아갑니다. 빛 앞에 두고 뒤에서 쫓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상황 따라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 그때 달기 웃었어요. 그때 베드로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상황 따라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았어도 상황 따라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하고 여러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누가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니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 그런 것처럼 성령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도록 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중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부탁으로 인해서 첫째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어 하늘과 천국과 천국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대로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제 목사, 네가 목양했던 성도들이 이러하네, 참 아름답네, 참 거룩하네, 참 좋다 하셔서 여러분이 저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전했나이다. 원컨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평생